성도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먹고 마셔도 또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마음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고 불안을 잠재우기에 뭔가를 더 쥐고 내일까지 두려워서 더 쌓아두지만 잠깐 안심했다가 다시 허기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도 어느새 마음은 또 다음 표적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떡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미 보았는데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더 확실한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거래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더 크게 키우는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배고픔을 잠깐 달래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기대를 성경으로 포장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도 그 급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처럼 매일 우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시선을 교정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무리는 모세를 크게 보고 예수님을 그 아래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더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나의 목적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진리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만 기억하고 떡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조금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영원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리가 이 떡을 항상 달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곧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설명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먹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이것은 거리의 언어입니다. 방향의 언어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믿음이 단지 인간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잡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주님이 문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시는 자를,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지고 사람은 기록을 들춰보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지만 예수님은 그분께 오기만 하면 품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오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관계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소나기는 놓칠 때가 많지만 주님의 소나기는 놓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한 영혼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먼 미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순간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 죄책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 상실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마지막 날 부활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리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또 다른 표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번엔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면 이번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신앙이 표적, 기적 중심이 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이 없으면 불안하고 표적이 있어도 더 큰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표적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기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 아니라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더 주실 건가가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적용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조건은 내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허기지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허기가 가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과 인정으로 배후를 채우려 하면 우리는 더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로 배를 채우려 하면 더 공허해집니다. 내일의 안정장치로 배를 채우려 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오늘 이 새벽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배고픔이 멈추고 목마름이 끝나고 영생의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표적을 더 요구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떡으로 채우려 했던 헛된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삶을 맡겨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의 만남 가운데 화평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수고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붙드시며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